다들 찾았습니다. 자, 34절에서 38절.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하나님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오직 주의 영광이 있으며 저 영광의 불을 건 아라카토니까타 오 예스카라미안 비비에 주여 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저희들에게 명하였듯이 주여 이것이 크게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 저희들에게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게 해도 주여 불을 붙여주시고 이 전에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여 선처하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처하며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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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이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라카타니까 오 예스카라미안디 오 리리아라리안디 리아라리안디 성령의 불로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내가 이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타락한 일곱 산지 영역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것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죄점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점은 아는 것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숨조차 쓸 수 없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의 몸을 선포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단 한 명도 사전 맡기신 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이 복마되길 원합니다. 아니 전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도정 강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소서. 주여, 말씀을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목포에 있는 그 여수에 있는 박일만 성도의 뇌암환자, 뇌암병동에서 그 손을 놓았던 그의 치유 사역을 위해서 바로 목포 여수 땅으로 내려갈 때 기차를 전철을 갈아탔습니다. 서울에 있는 2호선에서 1호선으로 갈아탔는데 그 갈아탄 그 장소에 바로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암 환자, 저는 그것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 환자가 이미 전철 안에 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이동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우리는 어디 장소에 갈 때 시간이 늦거나 그리고 차가 오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시간의 벽이 때로는 무용지물, 그것을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바로 타임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생각만 달릴 수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타임머신은 인간 생각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바로 그 목포에 있는 여수장에 있는 그 박일만 성도가 바로 1호선 전철, 1호선 기차 안에 바로 와 있잖아. 그리고 주님이 바로 그 환자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아들아, 내가 다 고쳤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로 일을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주기도문의 시작을 알려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와 사람과 모든 자들에게 거룩히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마음만 먹으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도 남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목포에 있는 여수장에 있는 그 암 환자를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울에 있는 지하철 안에 갔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환자를 고쳤지요. 그러고 나서 주님은 아들아 내가 고쳤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 기적이 실제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영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서 애통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왜 여기 있는 사람은 애통을 할까요? 죄에서 빠져나온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 아니라 우리 현실 내는 문제가 있고 사건들이 있고 죄가 가득하지만 자신의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자유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는 자유가 임했는데 바로 보이는 세상에는 아직까지 자유가 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아멘. 문제로 가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상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무엇을 받냐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 위로가 바로 환상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미 바로 목포의 여수에 있는 암 환자를 바로 이곳에다 갖다 놨다. 아멘. 이동을 시켰다. 그리고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이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법으로 바로 믿고 선포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때 저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왜 그러냐면 나는 한 번도 목포의 여수 땅에 간 적도 없고 바로 발레만 성도를 본 적도 없는데 제 앞에서는 바로 환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암 환자를 고쳤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40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성막을 받았습니다. 성막의 설계도면을 받았지요.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면을 받은 다음에 1년 만에 성막을 완전히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다가 성막을 쳐야 합니다. 그들이 성막을 치는 장소는 돌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갈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한마디로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 사막과 같은 그 물이 없고 간조하며 그리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곳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칠 수만 있다고. 아멘.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광야에다가 성막을 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치는 그 장소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곳에는 돌뱀이 역사하고 그리고 바로 정갈이 있고 그리고 물이 없고 삭막한 광야하며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 자기가 잠을 자겠다고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그곳에서 자기가 바로 성막을 칠 수 있는 바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뭔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다루고자 하는 환상을 보는 법이면 영분별의 10가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목포에 있는 여수 땅에 살고 있는 바로 바일만성.
그 박일만 성도가 서울에 있는 바로 그 기차 전철 안에 바로 이미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상을 통해서 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과는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녀에게 바로 박일만 성도가 치유를 받았다고 입을 열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것을 믿고 과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바로 그 성전이며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진짜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모세를 480년 만에 바로 불러내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바로 모세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430년이죠. 430년 만에 모세를 바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모세를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셨고 성막의 설계 도면을 주셨고 성막의 설계 도면대로 모세는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근 1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 1년 만에 만든 그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모세는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자신의 말한 그대로 모세가 지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로 어떤 집이라든가 그런 데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임했어요. 광야에.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겠다고 바로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지은 그날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 후에 모세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 바로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 아멘. 이 해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세의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해막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성막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후에 구름이 여기서 있는 구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일반적인 그냥 구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카이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세카이나 영광. 히브리식 발음 세키나입니다. 그리고 영어식 발음으로 세카이나입니다. 세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 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성막 전체로 덮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로 세카이나의 영광을 통해서. 아멘.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아멘. 친히 보았다는 것. 하나님의 원. 이것은 우리에게 환상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저 역시 바로 그 안에서 그 기착한 안에서 목포에 있는 그 박일만 성도가 시온간을 초월해서 거기 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바로 암을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으로 치유하셨고 바로 이 죄인에게 바로 내가 다 고쳤다. 그러나 이 죄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바로 그 저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김금전 목사도 종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은 바로 그들의 일가 친척이에요. 그들이 제 앞에 있었고 저는 그 건너편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왜? 제 생각, 제 고정관념,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은 길이 어떻게 고쳤다고?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환자가 치유를 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고쳤다. 아멘. 너가 입을 열어서 선포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돼서 나타나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영광의 법칙이에요. 아멘. 이것은 치유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바라보는 7가지 영역들. 첫 번째 정부, 그리고 2번째 바로 종교, 3번째 경제의 영역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묻지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받으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4번째는 예술과 문화예요. 아멘. 이 땅에는 모든 예술과 문화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눈을 볼 때는 하나님과 세상의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그 K-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 강남스타일. 그 세상에서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고 보이는 현상에 있는 문제만 그대로 보고 이 사람은 죽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박일만 성도는 바로 내암병동 국내에서 최고로 가는 바로 의료진이 바로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그 의사들이 뇌암에 관계된 최고의 의사들이 이미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찌 이것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이미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멘. 세상에서는 이미 그 사람은 죽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이번에는 제가 바로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바로 그 3일 동안 박사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둘째 날 화요일날 바로 박사과정 그 학생들에게 바로 예언 사역을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나다에서 온 브렌트 보스위크 목사가 저에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그를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정규리 성들 보고서 그냥 알겠어요. 그 예언이 영임하면은 바로 우리는 서로가 교통과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저를 딱 보더니 그럽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잔세봉 목사는 그를 저의 생각, 제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세봉 목사님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군요. 제가 잔세봉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나 이강봉 목사님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단 말입니다. 아멘.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바로 그 외국에서 온 사역자를 통해서 잔세봉 목사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죠. 그리고 브렌트 목사는 카나다에서 온 목사. 이 두 목사가 저에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이강봉 목사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학교가 세워지며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물론 저는 이미 주님한테 받은 말씀이에요. 이미 그것이 2005년대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로 5명의 주자를 보여주셨어요. 마치 바로 성화의 봉화, 그 성화, 그 올림픽의 불을 밝히는 그 불을 피우고서 그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5명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전 세계를 뻗어나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와 동일하다. 그리고 너보다 능력이 뛰어난 자를 내가 붙였다. 그리고 나의 일을 완성하고 있어. 너는 세계 5대한 6대 주에다가 너는 세계 선교사들을 산 거지. 그러나 지금 이렇게 딱 보면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 볼 때는 이 작은 이 예배당도 이렇게 사람이 불과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과연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응? 그러나 그것은 이왕복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보고서 그때를 얘기하면 우리는 죽는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주님께서는 이미 목포에 있는 그 환자를 바로 서울에 있는 신길역에서 되거든요. 신길. 여수에 있는 사람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바로 신길 그 기차 안에다가 갖다 주셨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치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가 고쳤다. 너는 이제 이것을 그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라. 왜? 주님은 바로 따로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역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저는 두 번째 밴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봐라. 내가 어떻게 알아. 환자를 다시 보여주고서 다시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해. 봐라. 나는 고쳤다. 너 어쩔 거냐 이 강국. 내가 고쳤는데. 응? 물론 우리는 로마서 4장 17절을 압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많은 민족의 수강으로 되었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는 육체의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바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의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느끼고 그 체험하는 모든 것을 할 때 우리는 육체의 속이 성장을 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계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그 단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고정관념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될 수 없다. 아멘. 우리의 작은 이 내 안에 있는 그 내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거절된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본다면 이 성경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과연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또 어떻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입으로다가 뭐 말아 그러고 오겠는가 이게? 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사람 믿어져요 여러분. 예? 그러나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아멘. 그리고 다음 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바울. 아멘. 그리고 이사야, 에르미, 에스겔, 하박국, 함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아멘.
없는 그것들. 우리의 입으로 부르는, 우리 생각할 때는 입으로 부른다고 불러지겠는가? 응? 우리가 바라본다고 그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모른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아멘. 영 안에서. 영 안은 무엇입니까? 뭐 떴다 봤다 그걸 하는 겁니까? 영 안이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물입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 어렵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야. 그래요. 아멘. 응? 우리의 생각을 갖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갖고 이 설교를 들으면 절대로 안 들려. 그럼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는. 당연히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것을 쉽게 이야기 전하는 이영 목사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하나님은 못 믿는다고. 응? 엑스표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딴짓 할 겁니까? 그래요. 우리 예배당에 이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전해주는 건데. 아멘? 생방송으로. 아멘? 이것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의 고정관념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야. 응? 그래야 안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까? 응? 그래야 안 돼요. 응?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 정기선도 그래요? 아니죠.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야. 아멘. 근데 많은 지금 기독교에는 만연돼서 종교요. 가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보면 왜 자기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아멘. 그러나 큰 무대에 가면은 컨퍼런스가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오면은 우리 김금자 목사는 알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회들처럼 그렇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해요? 우리 예배처럼 지내는 그렇게 입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를 못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자기네들의 생각을 갖고서 그것을 판단을 하고. 아멘? 그것이 동경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있지 않단 말입니다. 아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가?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때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성적인 판단은 그것은 직전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세계적인 사역자라든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설교는 다릅니다. 아멘? 그들의 설교는 직선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들의 전하는 것은 갈급합니다. 아멘?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브렌트 보시 그 목사도 그랬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야 안 돼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도 이영웅 목사는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아멘? 저의 결혼 방법. 그리고 제가 이거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이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종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많은 사람도 와서 당연히 입학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아멘. 이거 없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는 헌신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 내가 원복을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와지 말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복은 이미 주님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바로 이제 온다는 겁니다. 곧 있잖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영광의 임재가 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해 오시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럴 때만이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 66권의 말씀이 진짜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와 사건들, 그것이 실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말씀이 완성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서 5절부터 11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바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아멘.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오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되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아멘. 아멘. 그럼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것이 충돌한 겁니다. 아멘. 이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아멘. 둘이 충돌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환상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환상을 왜 봐야 됩니까? 환상. 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환상을 왜 봐야 되는 환상? 응? 환상을 왜 봐야 되는? 응? 환상을 왜 봐야 되는 환상? 여러분이 지금 환상을 보는 법에 대해서 영성훈련을 하면서 나와 있어요. 지금. 뭐 환상을 왜 봐야 되는지 최소한 목적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거 뜬금없이 그냥 뭐 미친 사람처럼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로봇은 아니잖아요. 아멘. 응?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환상을 보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닐까요? 환상을 보는, 잘 들으세요. 응?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라고. 왜 그러냐면은 바로 환상을 보는 것은 보이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부터 온 영의 생각이 실제인 것을 믿게 해줍니다. 아멘? 봐야 믿는다는 거. 봐야. 아멘? 뭐든지 알겠습니까? 응? 보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이 세계를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육체의 눈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안 보면 여러분 장님이야. 응?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장님.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장님이 되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장님으로 살기를 나는 원해. 나를 안 보여줄 거야. 나를 보여줄 때 얘들은 나를 볼 수 없어.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아멘.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진짜를 보여줍니다. 아멘.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왜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애통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아멘.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를 복이 나니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왜? 팔복이 첫 번째 복이 임한 다음에 둘째 복이기 때문에.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기 것이다. 아멘. 그래요. 심령,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이게 팔복이 첫 번째 복 아닙니까? 네? 그러나 자신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서 실제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아멘. 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장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지요. 그렇지만 이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사건들,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로 죄의 장면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는 아픔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막 됩니까? 네? 무슨 일이라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아멘. 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요. 귀가 딱 어렵죠. 그렇죠? 이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서는 안 되는 거야. 어? 언제까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 그럼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나타나야지.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어? 그래야 믿는다 그러면서 그걸 행하면 안 돼. 이건 죽은 믿음이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이 메시지를 듣기만